할렐루야. 자, 0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용서. 우리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주시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용서가 뭘까? 용서. 우리 주보에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죠. 용서가 뭐냐? 용서. 자, 용서. 자, 사랑의 홀라당 넘어갔다. 자,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본 거지? 사랑의 원조탄. 원조탄이라는 무기는 어떤 무기예요? 원자폭탄. 봉. 자, 원자폭탄이라는 굉장히 아주 살상력이 큰 그런 폭탄이죠. 원자폭탄. 그래서 핵폭탄이라고 해요. 핵폭탄.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잘 들어 주목. 핵폭탄을 만들어서 우리 남한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핵폭탄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저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구글링 해봐요. 구글링. 알았지?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인가? 자,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손동인, 하나들은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냐면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해서 1948년에 공산당이 죽임을 당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 자기 아들을 2명씩이나 죽였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원수 같은 놈, 그지? 원수처럼 여기겠지.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이 24살 때, 동신이 19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를 삼았어. 양아들을 삼았어. 양아들. 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 양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막 축자사자 달려들어서 내가 손해난 거 다 되찾아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동신이라는 두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24살이면 한참 청년이잖아. 그리고 19살이면 이제 고3이 되겠죠? 저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그 공산당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도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마찬가지 우리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는데, 나를 죽인 저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주목,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냥 죽으면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그래서 어땠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건데,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저 사람을 원수처럼 여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천국 시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 사랑하고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까지 삼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인 저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듣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용서라는 건 뭐냐? 용서라는 것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덮어주는 거. 근데 저것은 어떻게 덮어줄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목하세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용서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 삼은 것처럼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용서를 한 번 한 것은 그냥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잘못했어. 두 번째 용서했어. 근데 또 잘못했어. 세 번째 용서했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베드로는 딱 얘기했어.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 여러분,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490을, 그렇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무한하게 용서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가 뭐냐, 진정한 용서가 뭔가 라고 말씀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 용서하는 사람의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본, 좀 전에 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죠? 자,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48년 10월 21일에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다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왔냐면 요셉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저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자기를 팔아먹어 버렸어. 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들이 여러분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를 막 바득바득 갈면서 두고 보자 그럴 거 아니겠어?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원망하거나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에 엄청난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뭄이 들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7년 동안 풍년을 주실 때 충분한 식량을 비축해 준비해 놓은 그런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때요, 드디어 흉년이 7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식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식을 가져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땅으로 가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도 요셉을 알아보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이집트 땅에 총리가 됐으니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때 요셉의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형님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해 준 요셉이나,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해 준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럼 이 용서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 모든 죄,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내가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천국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오늘 1만 달란트 빚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임금한테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어. 근데 그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건데,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인이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어른이 6,000일 동안 일해야 벌을 돈이에요. 6,000일이면 몇 년쯤 될까? 1년에 300일만 일한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빼고. 그럼 몇 년? 20년.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야. 하나도 안 쓰고 20년 동안 따박따박 모아놔야만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야. 근데 지금 빚을 얼마를 빚졌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20년을 몇 번 해야 돼? 10,000번을 해야 돼. 20년을 10,000번 해야 되니까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20만 년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얘기는 내가 갚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불렀어요. 야, 너 빚 갚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 갚을게요. 예, 갚을게요. 근데 갚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말은 갚겠다고 말했지만 못 갚아요. 어떻게 20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주인이,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을 따랐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다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해 줬어. 그러면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엄청 감사해야 되죠. 엄청 감사해야 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때요? 죄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도 우리 죄는 못 갚아요. 근데 그 죄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야. 따라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어느 날 자기한테 빚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 100데나리온.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성인이 100일 동안 일한 거잖아요. 100일이면 몇 달이에요? 3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100일이면 3개월. 3개월 동안 일해서 벌은 그 돈에 대한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빚 안 갚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위협하고 협박을 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이걸 갚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막 붙잡아 놓고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금한테 고자질을 했어. 임금님, 당신이 용서해준 저 인간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돈 갚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가다 놓고 막 위협하고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 불러다 놓고 그래. 이런 괘씸한 녀석. 야, 내가 너를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냐 안 마땅하냐?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죠. 근데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었건만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이처럼 탕감해 주지도 않아? 이러면서 다시 갚어 라고 용서해 주는 걸 이렇게 하나님 임금님이 다시 그랬어요. 다 갚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오늘 3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용서라는 거는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얼마를 탕감받아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심지어 몇 번까지라도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목! 이 말은 무한정 용서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고 뭐가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결국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의 삶. 오늘 천국 백성의 삶을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삶. 따라하세요.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데 몇 번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제한 용서하라는 얘기. 무제한. 무제한 용서하는 얘기는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겉은 용서했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돼. 이런 거 말고 마음으로도 겉으로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말과 행동으로 주고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아픈 소리를 했어. 야, 너 집이 이렇다며, 너 아빠 이렇다며, 네 엄마 이렇다며 하면서 가족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얼굴도 못생긴 것이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막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과 행동으로 주고받은 상처까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주목하세요. 그래서 용서하되 어떻게? 무제한, 무한히 마음을 다해서 용서한다. 근데 어떤 용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처럼 용서하는 삶인데, 용서는 내 마음으로 깨끗하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어때요? 한없이 용서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본받아서, 혹시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똑같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런 용서하는 삶,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꽁 하고 맺혀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천국 시민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때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그마한 어떤 서운한 것도 있어서는 간직하고 있어는 안 돼요. 다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 능력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같이 된 우리가, 하나님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그 성품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